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나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그때서 주께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만 바라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두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두 절을 우리 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함을,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때 그 상가 맨 꼭대기 5층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성도들 한 30여 명 1년 만에 모일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창문으로 이렇게 밖에 보니까 그 앞에 작은 도로에서 어떤 아저씨가 큰 트럭에다가 그 트럭 뒤에다가 아마 배가 우리 사과 배 하는 배를 차에다가 가득 실어놓고 배를 팔고 있는데 그게 햇배였어요. 요즘은 어떻게 된 일인지 배가 그 맛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배가 참 맛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금 몇 년 동안 누군가에게 추석 때 그 과일로 배를 선물로 들어오고 하는데 이렇게 먹어보면 단맛이 없어요. 배가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주배가 맛있다고 하는데 나주배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놔두면 이게 상하기 직전에 살짝 달죠. 옛날 배는 참 맛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배가 맛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배를 참 좋아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1,000원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저 배 하나 사 먹고 싶다. 지금도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작은 돈이지만 그때 1,000원은 요즘 우리 돈으로 한 돈 10,000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배가 참 먹고 싶어요. 근데 1,000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야, 저 배 좀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냥 안 먹어도 돼. 그런데 그 배를 보는 순간 내가 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제가 뭐라고 속으로 입으로 누구에게 안 들리게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 배가 맛있게 생겼네요. 저 배 먹고 싶네요. 그리고 먹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고 가난한 형편에 그 배를 사 먹을 수도 없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시간 뒤에 누군가가 그 교회 상가 앞에다가 조립식으로 칸막이로 사무실 만들고 우리 자는 방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교회 철문을 목사님 하면서 누군가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예요. 그 문을 열어줬더니 배를 한 박스를 그 성도님이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상가 바로 옆에서 학원을 하시던 그 성도가 학원을 끝나고 가던 중에 그 차에 배를 보고 배를 사서 목사님 생각이 났나 봐. 바로 옆에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그 배를 한 박스를 사다가 사택에 놓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야,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다. 응답도 진짜 빨리 주시네. 배가 먹고 싶다고 내가 속으로 아버지 저 배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은 배가 먹고 싶으면 배를 사서 먹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 배가 먹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사과가 먹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때 젊을 때는 그 배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 배를 한 박스가 들어와서 그 배를 먹으면서 배를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내 평생에 선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내 눈물을 받으시고 내 부름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 배 한 박스 사건에서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 배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버지 뭐가 먹고 싶어요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벌써 35년째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 은혜를 나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님 배가 먹고 싶어요 입으로 속으로라도 주님 부르고 외치세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슬픔이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거든 아픔이 있거든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 어디가 아파요? 주님, 이래서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배가 먹고 싶어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이 내 그 소리 하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24시간 동안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단 10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생각 속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오늘 이 과부의 기도를,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걸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구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무엇을 바라는 것도 원하시지만 주님은 그 기도 안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 속에서 내게 다가와 주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말세 지말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를 살면서 하루에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95%가 넘는다고 어느 기독교 신문에 본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 단 10분도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이 말은 그 95%의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지만 그것도 10년 전에 뉴스에서 본 건데 오늘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1%가 있겠느냐.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보이지 않는 거지만 기도는 우리의 생활이고 행위예요. 기도가 끊어진 자가 믿음이 있을 리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가 어찌 기도를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에 식당이나 어디에 가서 거기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중에 한 차량으로 15분, 20분쯤을 왔는데 거기에 핸드폰을 두고 왔다고 칩시다. 핸드폰을 놓고 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핸드폰을 놓고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식당에서 의자에다 놓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핸드폰이 내 주머니에도 없고 차 안에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내가 그 식당에 가서 또 갈 테니까 그때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바로 차를 돌려서 그 핸드폰을 다시 찾으러 갈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핸드폰에 뭐 올 연락도 별로 중요한 것도 없어. 핸드폰을 놓고 오면 거의 다가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15분 20분 거리라도 차를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 그 핸드폰을 찾으러 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입니다. 핸드폰 없이 그냥 집에 와서 내가 며칠 뒤에 가면 되지 그러겠습니까? 자,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일주일 뒤에 찾으러 가는 사람 없어요. 제가 시골에 처가댁에 갔다가 핸드폰을 놓고 서울까지 왔는데 서울 다 와서 핸드폰을 안 갖고 온 걸 안 거예요. 거기 있는 조카한테 택배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하루 반 만에 핸드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 반이 지났는데 핸드폰에 연락 온 것도 한두 개 통화 정도지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하루 반 동안 그 핸드폰이 없는 얼마나 불편한지. 내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 하나 잃어버려도 불편한데 여러분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 잃어버렸는데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기도를 못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기도의 삶을 잃어버렸는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주님을 부르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아멘? 거기 있어야지 편하냐? 에? 야, 이상하지. 그 자리에 있어야지 편하지. 이쪽으로 오면 불편하지. 참. 자기 자리가 있어. 끄트머리 있어가지고. 저기서 언제 달랑달랑하다 저 세상 사람 될지 몰라. 불안해 죽겠어. 응? 참 자기 자리가 있는 거야. 이게 이상해. 여러분도 보세요. 꼭 앉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편해. 에? 봐봐. 권사님도 그 앞에서 스피커 소리가 빽빽거리면 저 뒤에 가면 안 들리거든? 요 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자리가 편한 거야. 여러분 봐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면 불편해. 근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에? 기도하란 능력이에요. 기도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휴가가 없어요. 잠깐 휴가가 없어요. 여러분 걸어다니면서라도 중얼거리고 주님을 부르세요. 기도는 꼭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고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해결받고 싶을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3시간을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방석을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라도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빨라져요. 응?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기도가 내 삶에 나오지 않을까? 응?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 중심에 내가 들어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자기가 들어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이 없으면 이 세상이 있을 의미가 없다고. 자기 중심에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 사라져도 이 세상 사라지는 건 아니야. 대통령이 죽어도 이 대한민국은 그대로 있어. 자기 중심이죠. 내가 보는 세상이 없어진 거지.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그러나 사실은 내가 사라짐으로 이 세상은 나에게는 전혀 사라지는 것과 동일해요.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시각에서, 자기 중심에서, 자기 생각에서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이득이 중요하고 나의 성공이 중요하고 나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언제나 지향하는 방향은 자기 중심이에요. 나의 삶의 중심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기도가 자연스럽고 기도가 가장 즐겁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가장 거룩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나의 생활이 되고 기도가 나의 생각이 되고 기도가 나의 목적이 되고 기도가 나의 중심이 되고 기도가 나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려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결심을 1000만 번을 해도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자연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요. 가장 저는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운전할 때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하고 불러요. 기도가 어렵다? 쉽다가 아니에요. 천지개벽해야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벌금을 매겨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이 금요일 나와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떻습니까? 낯설고 어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숙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술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요 그 기술이 생겨요. 10년만 하면 생활이 달인이 돼. 그러나 기도는 기술이 아니야. 기도는 몸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자전거 탔던 거 30년 만에 타도 처음에는 이상해도 금방 타요. 어릴 때 그 저수지 같은 데 친구들하고 옷 벗고 놀면서 수영했던 거 있죠? 그 수영하는 지 수십 년 때도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 수영을 내가 하더라고. 몸이 기억을 해요. 근데 기도는요 몸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즉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내 영혼이 죽었으면 기도하려고 몸부림쳐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평생에 주님을 섬기고 여러 가지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주님께 드려도 주님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헌신은 기도예요. 기도보다 더 큰 헌신은 없어요. 하나님이 너 죽어,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오늘 밤 죽는다고 사형 선고 내리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았다 하면서 그를 살려주셔요. 바꿔주신다고. 하나님이 내린 그 원칙을 하나님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뭘? 기도를 들으셔요. 그 기도의 헌신을 받으셔요.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걸 이사야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흥분하신 거 느껴요? 야, 이사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기도를 들었어. 가서 너 당장 전해. 너의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주마.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최고의 헌신의 기도를 드리세요. 아셨어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우리 생명 원하지도 않아. 어차피 죽을 생명인데. 여러분 생명 드린다는 말 하지 마. 기도를 드리세요. 최고의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쌓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응답을 받는 통로로 기도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올려드리고 내 눈물을 보여드리고 이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헌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이십니까?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집 한 채를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꿈쩍하겠습니까? 여러분 집 한 채가 예를 들어서 10억 간다고 칩시다. 10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가슴이 오그라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흥분됩니다. 하나님이 막 기뻐하십니다. 기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최고의 헌신은 기도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거가 찬송가 있지? 이따 그거 불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거. 내가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자이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가 놓아버리면 하나님도 놓아버려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알아서 살아. 난 너와 상관없어.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이 영적인 관계가 끝나지 않기 위해서 내 기도가 끝나지 않는 사람. 아멘.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기도 말고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을 부르세요. 배가 먹고 싶으면 배가 먹고 싶다 그러고 떡이 먹고 싶다면 떡이 먹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주님이 순식간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살아나온 것은 대단한 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인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니엘의 기도를 죽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다니엘의 생명을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세요. 여러분 혹시 무슨 가게를 하나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이자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고 수입도 없으니까 개업 신고를 뭐 이런 구청이나 무슨 사업을 한다, 식당을 한다 이렇게 개업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사업자 등록이 나와요. 자기 이름 다 해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 문을 닫을 때는 뭐 하냐면 폐업 신고를 해야 돼요. 폐업 신고를 안 하면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의 사업자이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가 휴업하고 기도가 폐업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기도 안 하려면 하나님 나 세상 사람이다 하고 폐업 신고하고 세상 사람으로 사세요.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잠깐 평안을 얻고 잠깐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이 문을 열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받은 은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내 삶에 그 은혜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가 들려지는 순간만 알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그럴까? 왜 은혜가 사라져 버렸을까? 그것은 내 기도가 폐업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왜 은혜가 식어버립니까?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귀로만 스치고 끝나. 잠깐의 마음의 울림으로 감동으로 끝나. 그러니 그 사람에게 아무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순간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깨어있어야 그 은혜가 공급되고 그 은혜가 유지되고 그 은혜가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해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비유 중에서 주님이 택하신 자,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토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에클레토이. 여러분,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인,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언어를 가끔 얘기할 때 뭐 제가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뜻, 그 거기에는 메시지가 숨겨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클레토이하고 클레토이가 있어요. 클레토이는 뭐냐면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그 다음에 에클레토이는 부르신 자 중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클레토이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신 자가 이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부에 내가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토이예요. 옛날에는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세상으로 가버렸고 이상한 데로 가버렸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부르셔서 택함을 입은 이 택함을 에클레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짖질 않아. 아버지를 부르지 않아. 여러분, 자식이 엄마를 안 불러. 내 핏줄로 태어났고 그 핏덩이 때부터 키웠는데 엄마를 안 불러. 아빠를 안 불러. 내 아들 요한이가 나를 보고 아빠라고 안 부르면 내가 내 핏줄로 걔가 태어났어. 내 자식이 됐어요. 오적으로. 그런데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빠를 부르지 않고 길에서 만나도 팩 돌리고 다닌다. 그러면 이 애비인 나는 그놈을 내 자식으로 이제 내 마음에서 버립니다. 앞으로 내가 죽음, 유산을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내가 그놈한테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아빠를 부르고 다가오고 아빠가 어디가 불편하신가, 아빠가 뭘 좋아하시는가를 챙기고 엄마를 부르고 내 자식인데 안 와. 부르지도 않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아버지가 택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러야지, 주님을 불러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핏줄, 그 생명 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대.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새끼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과 아버지가 아빠, 할아버지, 아빠를 부르는 것은 길어봐야 3, 4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요, 인간이 혈육 핏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신 거야.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어. 온갖 누명을 다 씌워서. 그리고 나를 살려내셨어.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명을 버리셨으니 내가 죽고 너를 살렸다. 이게 택함이에요. 에클레시아. 내가 죽어서 너 살렸어.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부르심이 있었는데 절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달프고 어려운 것을 우리 아버지가 모르실까? 우리 아버지가 먼저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원한을 우리 아버지는 너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너보다 더 힘드시고 너보다 더 울시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의 공간, 여러분의 안에 거룩한 기도의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거룩한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합니다.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응답의 시간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호흡이잖아. 우리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다른 주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에 중요한 3가지를 여러분에게 핵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그냥 보면 기도는 힘들고 좁고 외로운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기도의 시간은 외롭고 힘든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맞아요. 기도의 시간은 좁고 외롭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실체는 크고 넓고 복과 기쁨과 감격과 능력,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통의 좋은 것들이 그 기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되십시오. 택함을 입은 자야. 아멘.
두 번째, 기도는 힘없고 불쌍하고 실패하고 무능한 자들이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저렇게 질질 짜고 뭐가 저렇게 맨날 나와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옛날엔 그랬어. 그만 좀 울라고. 그런데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 낮에 뭐 국을 하나 끓였는데 비지가 들어가고 무슨 김치 뭐 그런 거 옛날 오래된 거 빨아가지고 넣고 막 그 비지도 넣고 뭐 콩 뭐 넣었는데 거기다가 또 닭다리 살을 이렇게 한 걸 넣어가지고 국을 끓였어. 먹었는데 먹을만 하긴 해. 근데 솔직히 이게 뭔 맛인지 날 모르겠어. 거기 고기 한두 점 먹고 그냥 김에 싸가지고 그렇게 소금 바른 김 있잖아요. 거기 싸가지고 그냥 밥을 이렇게 한 공기 그냥 먹었어. 손톱이 길다해서 손톱을 깎아주면서 내가 물어봤어. 당신은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음식을 잘하나 애교가 있나? 그런데 우리 아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 기도. 무섭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여자야. 매일 밤마다 나와서 기도해. 쟤는 제 서재실에서 하루에 2시간 정도 기도합니다만 나와서 기도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하는 게 없어. 음식도 별로 잘하는 게 없어. 그거 다 못해도 괜찮아. 제가 안 버리고 데리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무서워서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런데 목회하는 30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백드립니다. 기도는 무섭소.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 우습게 보지 마. 기도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걸 부러워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 정말 기도해봐. 기도의 시간을 가져봐. 조금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응? 무능한 자가 드리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도 없어. 세상 사람도 다 자기 힘으로 살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능한 것처럼 보여지지. 그러나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셔.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돼?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엄청난 능력이 기도 안에 숨겨져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깊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서너 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손을 보았습니다. 그 움직이시는 손을 본 적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것.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도의 끝에 있어요.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그 능력을 보고 평안해지고 이미 응답받고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그 응답이 있습니다. 해결도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면 다 바꿔낼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그 손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볼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봅니다. 육적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아주 하수입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고집이 어떤 사람인지 못됐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있어. 그게 기도의 눈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야. 그 다음이 보입니다. 내일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영적인 사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깨어있는 자를 보겠느냐?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한을 푸는 시간이 아니,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장소가 아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미 다 응답됐어요. 걱정하지 말고 맡기세요.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내 심령과 맞닿게 하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팅,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올라가. 거기에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한번 가슴을 열고 기도 못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 기도의 재미를 알고 기도의 느낌을 알고 기도의 영적인 깊이를 느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기도로 믿음을 드러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뭔 믿음이 있어? 여러분의 앞에서 뭘 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고 다 필요 없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가짜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밤에 저들이 아픔이, 저들의 슬픔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나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와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인친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만져주심이 오늘 우리 손에 있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내 눈이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주의 손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그 일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1대1로 주님 만나는 거야. 1대1로 주님 만나는 거야. 옆 사람 신경 쓰지 마.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붙들어. 주를 향하여 내가 간절하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소원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아래서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받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